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거룩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일 휴가를 보내면서 또 주말에는 평창 진부지구 연합장막부흥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림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평창 진부 쪽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지 방방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또 정말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평창 진부 쪽에서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자꾸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또 교인사만 오면 또 웬만한 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또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한 가운데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또 땀 흘려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도 계속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늘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제단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서 이 지역사회에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지난주 순서를 보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 이신석 집사님하고 우인이하고 듀엣 찬양하는 걸 봤어요. 난 둘이 찬양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네. 근데 그 찬양하게 된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주신의 집사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마 이제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들이 듀엣을 찬양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교님들 많이 부러웠겠어요. 우리 이신석 집사님하고 아들이 그 생일이라고 주신의 그 집사님 생일 스페셜 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신의 집사님 지난주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떡을 내야 돼요. 우리 주신의 집사님은 내가 볼 때 떡을 중화동교회에서 여러 번 내도 내셔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시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냥 어디든지 가면 자랑하는 게 우리 주신의 집사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더구나 거기다 붙이면 키도 커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걸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1대 그 사랑꾼에 의해서 2대 사랑꾼인 우리 이신석 집사님 매주일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또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화동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교회다. 오늘 이 관현악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흐뭇한지 우리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이제 이 관현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 이 안면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노래하고 담 쌓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렇게 학생전도사, 목회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창기 집사님 같은 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노래 잘하면 맨날 싱얼롱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악기 하나는 좀 하고 또 악기하면서 노래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그 10대 때에 우리의 그 정서적인 감정이 엄청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대학 다닐 때 귀 울림스라고 하는 사중창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컨 테너 했었는데
귀 울림스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채플 시간이라 이럴 때 특창하기 위해서 4명 그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웃었겠어요? 저희가 화음이 잘 맞다가 한번 삑사리가 꼭 나요, 중간에. 그러면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귀 울림스가 아니고 귀 버림스라고 하자. 귀 버림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각기 있는 곳에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기 생김새 그대로, 또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때에 맞게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이름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추억을 쌓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재림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운데 경험할 것들 잘 경험해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구속의 경험의 노래로, 믿음의 경험의 노래로 승격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생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한 기별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목을 놓아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핵심적인 기별이었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낯선 용어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개 회개하시오, 회개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서 외친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먼저 전하신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만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전적인 신학 사전도 아니고 또 헬라어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아니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인데도 거의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게 회개다. 그래서 뉘우칠해 고칠 게잖아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2번은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애의 빚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게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떠나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 시간상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생애의 빚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한 센텐스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이 이르러 올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행동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자체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오게 될 그 흉악한 결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손해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막 흐느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이 부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서 죄의 결과로 내게 임하게 될 두려움 때문에, 막심한 손해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이해하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 조건이 뭐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ever.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나에게서 결정지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회개는 매우 중요한데,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나의 조건인데, 이 부분을 오늘 침례 요한은 회개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요? 회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회개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이제 경험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의 왕들이 시차를 갈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길을 준비한다,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한 왕이 이 중화동에 시차를 온다고 하면 그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중화동에서는 뭐를 합니까?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왕이 오는 것을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데, 첫째는 왕이 오면서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쁘게 보이도록 환경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은 다 길들이 좋지만 옛날엔 길들이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길들을 좀 평평하게 다지고 좀 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좁은 길들을 좀 더 넓게 만들고, 또 울퉁불퉁한 길들을 좀 평탄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왕이 오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왕이 올 때에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을 표현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군대에 있을 때 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7사단 그 3년대 7대대 2대대 이제 3소대 7중대 3소대였는데, 제가 이제 파뿌리고개 밑에 그 2대대에 있었는데,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그 대대가 난리 부르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대대장부터 중대장, 소대장 모두가 다 이 대대장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서 한 번은 이제 부대의 그 길들을 청소하는데, 이 사단장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길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낙엽 하나, 먼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대장이 딱 와갖고, 야, 이 길을 우리가 사단장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쓸었다고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 길에 빗자루 자국을 쫙쫙 내는 거예요. 빗자루 자국. 오면서 야, 이거 청소들을 깔끔하게 했구나, 빗자루 자국을 쫙쫙 나게 해서 사단장을 맞이했는데, 또 이제 그 사단장이 다른 부대로 가고 새로운 사단장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단장이 이제 우리 부대에 시차를 온다고 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세상에 길을 청소하지 말고 낙엽을 갖다 살살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사단장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길이 네이처럴한 걸 좋아한대. 자연 있는 그대로. 저하고 좀 비슷해. 저도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길에 여러분 낙엽 좀 쏟아져 있고 이렇게 서정적으로 좀 이렇게 낙엽이 날리고, 그건 좋더라고. 낙엽 갖다 막 뿌리니까. 야, 여러분, 사단장 그 마음에 따라서 사단장이 오는 길을 깔끔하게 치우기도 하고 또 낙엽을 갖다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한 그 준비의 기별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올 때에 왕이 오는 길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걸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매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을 과거의 왕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한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 오솔길, 산책길, 그러한 길을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막 이렇게 길들이 좁지만 옛날엔 길들이 얼마나 좁았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왕의 오심을 모이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네 종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 올 때에 실제적으로 굽은 것을 평평하게 하고 좁은 것을 넓히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 길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마음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인격의 골짜기.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시달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건 지금 골짜기가 아주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산과 작은 산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표현들을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산은 교만이 큰 거고 작은 산은 교만이 조금 덜한 사람인데, 하여튼 큰 산과 작은 산은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고, 굽은 길은 또 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삐뚤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험한 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길이 험한 것과 같이 거친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짜기를 메우고 큰 산과 작은 산을 낮추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의 길을 갈고 닦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꾸고 큰 산과 작은 산을 낮추고 험악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삐뚤어진 것들, 마음의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편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나 큰 산과 작은 산, 굽은 길, 험한 길,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들과 굽은 길과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겸백히 할 때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할 때에 결국은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결국은 회개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인격의 골짜기를 메꾸고 또 험한 길들을 평평하게 하고 또 울퉁불퉁한 그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고 또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구원을 맛보는 매우 중대한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홍창기 집사님이 교과 공부를 짤막한 시간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 시작.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께로서만 온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로서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애의붓 59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의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다. 이 부분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보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정신을 일깨워 우리 죄는 죄에서 대하여 한탄하게 된다. 여러분,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유진 집사님이 아무리 천사와 같이 마음이 넓어도 자기하고 가까이 있고 좀 자주 마주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지 한 번도 못 만난 사람한테 사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천유진 집사하고 가까이 지내본 사람이 천유진 집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엄청난 사랑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도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그 순간
내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겟세마나로 달려가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든 또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여전히 날아가는 존재는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해서 남은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스미로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대선지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얼굴을 뵈니까 저절로 그냥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으키시는 활동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신약시대 초반부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기별이 오늘 이제 재림을 목전에 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외쳐져야 되는 매우 중대한 기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전 시작. 재림전 심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 지성우승호 봉사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이 심판의 시간에 가장 크게 외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기별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의 회심의 경험, 그것을 담에색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런 회심의 경험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담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행할 때에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종 예식을 행할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 주실 때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의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주님이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내 차례가 될 때 주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와 손과 내 온몸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적은 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정하세요.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기별을 준비하는 기별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 시작. 심판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이 보좌에 자정하셔서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을 펼쳐놓고 심판을 한다고요? 책들을 펼쳐놓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기록책, 죄에 대한 기록책. 그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어서 어떤 이름은 구원받을 자들로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하늘 재림전 조사 심판이 행할 때에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마치면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는 그런 확정이 지금 지어지기 위해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그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은 성회로 선포하고 성소 주변에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지 아니한 백성들은 그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하고 근심하는 것이라고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소에 모여서 성소 주변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회 가운데서 전적으로 금식하고 근심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이 뭐였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죄되고
못난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너무 그냥 막 죽을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면서 살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과 관계돼서 마지막 이 부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기록책에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이게 바로 하늘 지성소 봉사,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기별하고 똑같은 기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잘났어, 그냥 자존감이 높아갖고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호령하고 시키고 그냥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보면 키도 크고 인물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네 이렇게 으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제일 많네, 직업도 제일 좋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떠나서 살면서 얼마든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안면도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데,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면서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는 죄악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의 기별이다. 제가 한번 청소에 대한 거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은 또 얼마나 구글 이런 데서 편하게 뭘 사면 그냥 매일 쓰레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또 생활 쓰레기, 이런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정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국가에서 다 치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각종 생활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모든 쓰레기들을 정한 곳에 내놓기만 하면 다 치워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허물들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 같이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침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늘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길들을 회개함으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이미 회심한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겨준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생활의 온갖 죄악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활 속의 죄의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고백하고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